응? 그리스도의 종자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죠? 그냥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바울 스스로다가 자신이 만든 사상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해 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해요. 계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 그러면은 이 계시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계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라는 것이 우리가 기록되지 아니한 걸 우리가 계시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바울 시대 때는 성경이 아직 기록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계시를 받는다고 했을 때 이게 뭐냐면 레마야, 레마.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로 기록되어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내게 생명으로다가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다가 복음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세상의 모든 학문에 능통한 자도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함께 한다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일자무식이라도요. 낯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도 성령으로 함께 하면, 다시 말해 거듭나면 그럼 거듭남을 얘기하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구속사에서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요. 구속사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구속사에서 연합과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서도 도저히 난 저것도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대표성의 원리가 왜 대표성의 원리가 나는 내 신앙 내가 가지면 되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내가 믿으면 되는데 이거 뭐가 나왔어요? 벌써 내가가 나오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대표성 원리와 이 연합의 원리를 이해를 못하면 이거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은 보세요. 연합이라는 것은 첫 번째 연합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자, 우리가 연합이 세 번의 연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첫 번째, 가장 먼저 이루어질 연합이 뭐예요? 이때 우리가 연합을 말할 적에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대표성 원리 할 적에 세례가 나와요. 세례라는 것은 시스템이라는 뜻도 있지만 연합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응? 근데 바울은 지금 시스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뜻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시스템이라는 뜻을 갖고 들어오질 않아, 바울은. 근데 밥티조라는 이 단어를 갖고 들어온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쉽게 해서.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다가 쓰여지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뭐로 쓰고 있죠? 그냥 시스템으로 쓰거든요. 자, 세례라는 것은 그냥 시스템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인 우리가 의식을 행하는 성례식에서 쓰여져 성례전에서 그러면 성례를 행할 적에 세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해를 갖고 다 넘어가 버리는데 이 밥티즈라는 단어에는요 뭐가 있냐면 연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현재 철저하게 뭐만 갖고 들어왔어요? 그럼 기독교의 역사는 자요 바울 이후에 있는 기독교 역사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세례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으니까. 그러면 세례라는 것이 바울의
지금 로마서 6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3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 연합과 그리고 대표성의 원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로마 카톨릭의 성례전을 갖고서 우리가 그대로 다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혼돈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도 우리가 혼돈될 게 없거든요. 자, 연합으로 하게 되면은,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받을 적에 너희도 그와 함께 세례받았고,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적에 예수께서 우리와 당신께서 우리와 완전히 연합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그의 죽으심과 아파에 세례받은 우리예요. 그죠? 그럼 그리스도와 내가 완전히 연합되어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게 로마서 6장 3절에서 증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구속사에서 저 연합과 대표성의 원리가 없으면 예수의 십자가의 피해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가 나오냐? 죄의 전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게 이해가 안 되면.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십자가의 능력이, 피의 능력이 뭐로 되면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완전히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제거하지를 못해요. 왜 그렇죠? 죄가 전가된 것이지 내가 연합된 게 아니니까. 범죄한 내가 예수와 완전히 연합되어 있어야 되는데 연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그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돼야 되잖아요. 그냥 온 인류란 말이에요. 온 인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잖아. 그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떡하죠? 당신 육체 가운데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면은 자요. 세례 요한이 했으면 세례 요한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합과 대표성은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세례 요한 안에 모든 온 인류가 들어가는 게 왜 그렇죠? 제사장 안에 모든 사람을 다 집어넣기 때문이에요. 그럼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선민은 다 누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사장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남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제사장은 누구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러면 안수할 적에 모든 사람이 다 어디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 완전히. 그러면은 대표성의 원리가 나왔죠. 그죠? 누구를 대표로 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 그러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육체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예수님 육체에 완전히 연합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과 대표성을 구속사에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갖다 무시를 해버려요. 내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세상의 모든 학문에 능통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호와의 영에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자, 맨 처음에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 그러면 뭐하고 두 번째는 뭐가 돼야 돼요? 장사 되심과 연합돼야 되죠. 장사 되심과 연합돼야 되죠. 세 번째는 그럼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돼서 내가 새 생명이 돼요. 새 생명이 돼요. 자요. 이때 새 생명이라는 것은 이전에 살아가던 생명이 아닌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생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그러면은 이전의 생명은 완전히 죽여버리고
장사되심으로 끝장났어요. 죄 삭신 사망을 당했단 말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주님이 부활하실 적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새 생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전에 살아가던 그런 생명이 아닌 첫사람 아담 안에서의 생명이 아닌 마지막 아담 안에서 완전히 아담을 끝을 내고 그러면은 자 부활하신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네요. 그죠? 마지막 아담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연합이에요. 그러면은 예수의 생명하고 나는 완전히 하나가 됐어, 안 됐어요? 계속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또 계속해서 우리가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로마서 6장을 들어가면 너희가 알거니와. 사실 저 유대인들은 몰랐죠. 그죠? 근데 바울이 지금 현재 너희들 이것도 알지 못하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선생이 너희가 또 알지 못하느냐. 자요. 구약의 성경을 너희가 능통했다면 네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면 이거 당연하지 않냐. 왜 그렇죠? 이미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성경의 문서에 다시 말하면 로고스에 그 말씀을 내가 성령으로 여호와 영에 내가 이끌림 받아서 내가 이걸 알았다라고 하면 이것을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 안에서 그리고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것, 연합이죠. 그죠? 그래서 이 모습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뭐죠? 주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의 가지니. 그죠? 주는 포도나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가 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극상품 포도나무에 대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준 거예요. 그러면은 들포도가 있었던 존재를 극상품으로 만들려고 하면 들포도는 절대로다가 극상품 포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포도나무 자체를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죠? 포도나무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태생을 다시 만든 거예요. 태생. 다시 출생해야 돼요. 발화부터 시작해서 다시 돼야 돼요. 들포도는 아무리 저거라 해도 들포도일 뿐이에요. 그러면 극상품 포도가 되려면 생명 자체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새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이 이제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산 건 아니라 내 안에 그래도만 살아있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다가 여러분 나는 그게 느껴지나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아있는 것이 느껴지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요구하죠?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식상하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쓰여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하나의 읊조리는 시가 돼버려요. 후렴구가 돼버려요. 후렴구. 우리가 이제 후렴구라가 우리가 요즘 애들이 노래를 부를 적에 반복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 후렴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잊어버려 놓거든요. 그냥 막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우리가 그걸 하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많은 애들이 먼저 번에 싸이 거기에 엄청 나와거든. 난 도대체 저 사람 때문에 뭐하러 저기를 많이 가나 했어. 근데 그거 공연하는 거 나는 존나 그거 요번에 봤거든요. 방송을 통해서 막 물 뿌리며 막 거기서 막 뛰는 모습들 봤어요. 저 열광하잖아요.
근데 그 양반의 그 사람의 그 노래를 보면, 노랫말을 보면 의미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냥 막 흥미 위주로다가 그냥 어떤 읍조리는 그냥 우리가 그런 단어일 뿐이거든요. 이처럼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오래 사용하면 어디 가죠? 이런 문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의 토대를 둬요. 과거에 이뤄진 사건이 언제나 우리에게 현재로다가 효력을 발생해요. 근데 이것이 과거의 토대를 뒀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께서 우리와 완전히 연합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 개념에서, 외국의 개념에서, 유대인들 개념도 안 되는데, 헬라인 개념서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리 개념에는 더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여겨라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했었죠, 그죠? 여기라는 단어는 로기제스테라는 단어입니다. 로기제스테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근데 명령어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은 게 아니라 오늘 내 눈앞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은 시간의 무개념을 갖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분명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바울은 2000년의 시간의 흐름이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오늘 현재에다가 놓고 보잖아요. 내 눈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겨라라는 단어를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앞에다 집어넣고 뒤에서 여겨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믿음과 여겨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그럼 믿음이라는 단어나 여겨 똑같은 말인데 하나는 과거의 토대를 둬서 믿음이라는 피스티오라는 단어는 과거의 토대를 두어서 과거에 이뤄진 사건, 하나의 사건이 계속해서 현재로 우리에게 영원토록 시간의 흐름의 끝이 아니에요. 언제나 현재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지 못하느냐. 요것을 갖다 여겨라는 날 로기제스라는 현재 명령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믿음의 정의가 됐죠, 그죠?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대상이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심에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4장에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심에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죽은 자에게 너는 살라 말씀하시자 그 말씀이 그들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뭐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그냥 오늘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죠? 강조하는 게 뭐예요? 1장에서 강조하는 게 또 하나가 있죠. 뭘 강조했어요? 계시를 말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고 들어오잖아. 선지자들과 그죠?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의해서 그걸 갖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몇 절인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죠?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하나님한테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은 내가 성령이 되게 임하고 보니까 이것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 그럼 선지자들, 거기서 말하는 것은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들의 글이에요. 왜 그렇죠? 제사법은 어디에 기록되기 때문이죠? 모세의 글을 통해서 기록되기 때문에. 그럼 모세의 글이라는 것은 토라, 율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선지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록되는 말씀을 내가 지금 계시로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로. 그럼 뭐죠? 레마로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레마로다가. 로고스를 레마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내가 종된 것이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가지시고서 나를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셨어요. 이중 예정을 얘기하잖아요. 요즘요. 택정하시고 내 어머니에 대해서 나를 택하셔서 예수의 십자가 피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러면 그것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자 바울 서신 전체를 보라고요.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면 그것이 즉흥적으로 부는 거냐? 자, 여기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나 12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니까 즉흥적으로다가 사후 약방문으로 예수 바울을 부른 거냐? 아니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느냐? 그럼 창세전을 얘기하려면 어디에 있어요? 이 성구는? 에베소 몇 장일까? 1장이지.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외워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에베소서 같이 보게 되잖아. 아, 머릿속에 딱 머릿속에 딱 이게 정리가 되었단 말이죠.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래서 바울 서신 전체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히브리서까지. 그럼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너에게 은사를 나누고자? 여러분들 바울이 은사 나눠주려고 갑니까? 바울이 일생 동안 복음만 전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 은사는 무엇일까? 바울이 뭘 전해주려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나눠주기를. 그죠? 이건요, 훗날 여러분들 로마서 5장을 가져 다시 나와요. 이 은사단 얘기가. 이게 바울의 은사라는 것은 정말 다 뭐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야, 복음. 그래서 내가 복음을 너에게 가르쳐 주고자 라는 뜻이야. 가르쳐 주고자. 내가 너에게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왜?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은사는 아무리 말해도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영생을 주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누구죠? 우리로 하여금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건 뭐죠?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할례나 율법의 행위로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위로 구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행위 구원을. 그러면은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또 하나의 큰 것이 뭐예요? 듣고 믿음으로냐? 그죠?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자, 너희가 율법을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들음은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들음으로. 그럼 율법주의 다르는 뭐예요? 뭐 똥하죠. 율법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점은 할례나 모세의 율법을 행위로서 구원받는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자력 구원이라고 그래요. 뭐 자력 구원. 이거 보고 아래로부터 신학이라고 그래요. 어떤 분들이 이제 자요, 여러분들이 신학 서적을 읽다 보면 아래로부터 신학, 위로부터 신학 이렇게 말이 있어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위로부터 신학이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고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이렇게 자력 구원을 왜 주장하죠?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로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표면적으로 바라보면. 자, 표면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면적, 우리가 표면적으로다가 제사를 보면 행위예요. 그죠? 행위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신학 책을 여러분들 보면은 구약은 전부 다 행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언약이 아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행위 구원처럼 보여. 자, 제사를 누가 행했어요? 제사를 행함으로 제사 안 받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이건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는요, 말씀을 들었는데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행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요, 정리합니다. 자, 저들은요, 자신들이 택해서 하나님께로 나갔나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찾아오신 건가요? 모세를 보내신 건가요? 하나님 찾아오신 거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제사 드리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약속을 듣고 그걸 믿음으로 행한 거죠.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믿음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예수의 십자가 피로서 내 죄가 사함 받다라는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행위잖아요. 의롭다는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 그럼 세상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윤리도덕은 바뀐 게 없다니까. 제가 강조 여러분들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서 핍박받냐면요. 기독교는요,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를 갖다가 뭐로 보고 있어요? 윤리도덕으로 바라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시켰잖아, 세상에다가요. 우리는 깨끗하다, 너희는 더럽다. 여러분들 저 사람들이 볼 적에 우리가 더 더러워요? 저들이 더 더러워요? 그잖아요. 이번 주 설교할 겁니다만은 더 보세요. 저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윤리도덕은 다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있어요.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두려움이라는 게요. 자, 세상의 대통령이 무당들 말을 듣고서 정책을 펴나가요. 여러분들 무당들 많이 찾아갑니다. 사실은요. 재벌 회장들 전부 다 무당들 찾아가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드러난 거 우리가
최순실이 그 최순실인가? 거기 어? SK 최태원 회장도 몇백억 원 늘렸어요. 어? SK 최태원 회장도 그 부장한테 300여 억을 늘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 사람 여러분들 삼성가도 마찬가지고 다 여기 원불교가 다 무당짓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세상은요, 사람들은 질그릇이잖아.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보세요. 우리는 질그릇이잖아. 질그릇이 이유가 뭐예요? 자, 우리는 질그릇을 하나님 만들어 놓고 우리는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잖아. 질그릇을 만들어졌잖아. 깨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을 담은 그릇도 있거든요. 내 안에 보배를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나니까 나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죠. 내가요, 자 보세요. 대통령은요, 자기 최면에 있으니까 내가 요번에도 무슨 뭐 어디 가는데 무슨 뭐 누구를 데려왔니, 안 데려왔느니 뭐 그런 말들 많았잖아요. 그죠? 무슨 도산지, 무슨 뭐 청평도산지, 뭐 양평도산지는 모르지만 무슨 봐보세요. 여러분, 거기만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국회의원이라 이런 사람들 전부 여러분들 무당들 쫓아요. 왜 그러냐면 미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입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거든요. 죽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권력을 가진 만큼 두려움이 많아져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사극은 그것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 중국의 사극을 보면은 거기는 독살과 암살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이었었습니까? 왕자들은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두렵지 않으면 왜 내 친형제를 왜 죽입니까? 이복 형제라 하면 어머니가 다르다 하면 그래도 좀 이해가 가고 있어. 근데 동복 형제랑 다 죽여버리잖아. 아주 말살을 해버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왕이 되려고 암투를 하죠. 왕이 돼서도 찬탈을 왜? 죽지 않으려니까. 그게 왕의 길이에요. 왕이 되면요. 편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두려워요. 더 공포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중국 영화 보면은 왕에 가는 길은 아무도 못 가죠. 그죠? 왕궁에서 벽이 얼마나 높아요? 자금성에 나무가 물었다는 게 이해가 돼요? 우리처럼 비원 빼놓고 한쪽 구팅이 빼놓고 구팅에 이제 이렇게 왕이 논의는 그러니까 후궁들이 놀고 이렇게 하는 곳 빼놓고 왕의 그 뭐라 하지 그거 우리 말하면은 왕이 집전질하고 대신들하고 이렇게 회의하고 하는 곳이라던가 왕이 자주 가는 곳, 왕이 침전 있는 곳은요, 황제가 있는 곳은요 나무 한 그루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거기만이 아니에요. 페르시아도 그래요. 페르시아는요 기둥이 없었어요. 바벨론은 그런 줄 알아요? 다 그래요. 그래서 건축술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요런 나무 같다 이런 나무 같다 하는 게 아니잖아. 그들은요 우리가 이게 몇 뼘이 되는 것을 나무로다가 우리나라는 그런 나무가 없잖아요. 그 나라들은 나무가 많잖아요. 50m, 60m, 한 70m에서 100m까지 되는 나무도 많잖아요. 그런 거 갖고 나무를 여러분 집을 짓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둥을 없애는 이유가 딴 거 없어요. 그들은요 두려움 속에 살거든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거든요. 공포심. 그래서 미쳐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못 견뎌서요.
진시황이 되게 여러분들 엄청난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진시황이가 여러분들 엄청 선정을 베푼 사람이에요. 근데 말년에 못 돼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우리가 자동차의 모든 그 폭을 누가 만들었어요? 진시황이 만든 거예요. 돈 있다고 크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피해를 보잖아. 그러니까 마차의 넓이는 요거 이상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도로를 왕복할 수 있게끔 2차선 도로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기원전에 이런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 태동밖에 안 됐을 때인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농사법이라든가 그러면 우리가 왜 만리장성 왜 썼어요? 흉노족들이 백성들 걸 뺏어가니까. 흉노족들이 계속 넘어와갖고 백성들을 갖다가 못 살게 하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군대가 한두 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것이 만리장성을 쌓다. 성을 쌓자. 쌓다 보니까 만리장성이 된 거예요. 그게. 흉노족 막으려고. 근데 흉노족 입장에서 우리 만주월판인 사람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떡하죠? 겨울만 되면 먹을 거 없으니까 어떡하죠? 약탈을 오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말년에 오면요, 완전히 돌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하다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엄청난 거거든요.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요, 두려움 속에 못 삽니다. 그것만큼 힘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우리가 흔히들 자살하는 사람들이 얘기하죠. 내가 앞으로다가 살아갈 힘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 미래에 대한 보장이 아무도 안 해주는 거야. 자살하는 사람에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업망이하고 장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와서 내가 도와줄게 하면 그 사람 자살하겠어요? 안 하죠. 미래에 대한 보장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래서 왕후장상들이요, 전부 다 무당들을 끼고 살아요. 술사들 끼고 살아요. 우리가 측천무라는 희대의 여자가 있어요. 진짜 정치를 잘했는데 그는 정치 잘했는데 그는요, 왜 그러냐? 그 여인은 그렇게 그는요, 술사들의 말을 듣고 그는 정치하는 여자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도가 넘어서죠. 왜? 두렵거든요. 그래서 그는요, 자기의 숙척을 전부 다 증거해 죽여요. 뭐,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조조도요, 사실은요, 우울증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조조의 아들 조비 어떻습니까? 삼국지를 보면요, 진짜 힘들게 살잖아요. 그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볼 적에는요, 그 사람을 가졌으니까 아니야. 가진 만큼 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최태원 회장이요, 300억이 여러분들 그거 한 번 갖다 줬을까요? 여러분, 그 돈 안 아까울까요? 세금 내라면 안 내잖아요, 300억. 아까워서. 근데 내 미래를 보장해주는 말을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하면 괜찮아.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요.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300억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요, 역사는 그들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는 거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사람이 두려움이, 하나님이 없으면 두려움이 느껴지니까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어떡하죠? 돌과 나무, 나보다 조금이라도 강해 보이는 거. 나는 질그릇이니까 나보다 강한 것은 모든 피조물이 나보다 강해. 전에는 내가 정복했던 것인데 지금은 그게 다 강해 보여. 나무,
나보다도 오래 살잖아요. 그죠? 십장생, 거북이. 그래서 거북이에다가, 거북이 그 점도 보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슴, 뭐 많잖아요. 이런 모든, 심지어는 돌덩이 하나까지 조차도. 오래되어서 죽은 나무조차도 고목나무 신이 있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게 그걸 의존해요. 뭔가 의존할 걸 찾아요. 그러니까 이것이든 저것이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드라마를 볼 적에 간혹 가다 보면 진짜 나쁜 작가들 많아요. 남의 앞에 탑을 하나님 주여 별수 다 하죠. 그죠? 알라 신이요 하면서 어느 신이고 간에 어떤 신이고 간에 나만 도와주면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이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 정체성이었었어요. 이것이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었었어요. 이런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에 떨어진 자, 하나에게 끊어진 자, 하나님 또 추방을 당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바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윤리도덕으로 말하면 내가 범죄죄인이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에 거하면 우리가 보장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까 안 두려워할까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내가 우겨쌈을 당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우리 그런 말 있죠. 제가요, 우리말 말 중에서, 속담 중에서 진짜 멋있는 말 중에 하나가 또 뭔 줄 아세요? 호랭이 옆에 잘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게 진짜 성경적인 말이거든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요 정신 차리는 거잖아요. 두려워하면요, 사보세요. 우리가 왜 접신물에 코 박고 죽어요? 두려워서요. 몸이 경직되거든요.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저는요, 물 밖에서는요,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데 물속만 들어가면 경직되기 시작해요. 다리에 쥐도 나고, 팔에도 쥐도 나고 그래요. 왜죠? 물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없애냐고 진짜 해먹었어요. 그거 없애야지만 수영을 할 수 있잖아요. 진짜 나 그거 없애냐고 해먹었어요. 그것이 내가 사라져야 되거든요. 두려움이라는 우리처럼 우리를 갖다가 꼼짝 못하게 내 몸을 경직하면서 머리도 완전히 두려움 속에 팍 파묻히게 만들어버려요. 한 번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요. 내 모든 것. 그래서 거기에만, 그래서 밤중에 잠 못 잘 적에 귀신 영화 보고 나면 계속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이잖아. 내 눈앞에. 옛날에, 지금이야 뭐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두려움이 계속 나의 머리, 모든 머리를, 내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봐보세요. 우리는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됐어요. 세상과 달라졌네요. 그죠? 세상과 구별됐잖아요. 세상하고 다른 사람 살아가네요.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네요. 우리가 윤리도덕을 지키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성화돼 나가야 돼요. 그러나 오늘 내가 윤리도덕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해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독교가 탄압받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기독교는 추악한 것이 되어버려요. 기독교는 여러분 윤리도덕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것이 세상과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미래에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미래에 보장됐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 내가 오늘도 내 몸을 치려고 하죠. 그러니까 윤리도덕은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율법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말이죠. 율법이 완성되어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도 수도 없이 내가 잘못해요. 그럼 윤리도덕으로 바로 뭐요? 내가 오늘 잘못하는 것 때문에 나는 또 죄인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구별됐다라는 것은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행함으로 살아가는 이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음의 행위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였었으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이들은 뭐만 바라본 거예요? 표면적으로만 바라봤어요. 근데 오늘날도 많은 신학자들이 표면적으로만 바라보니까 어떠죠? 행위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 행하야 언약이 이루어진다.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행위를,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자요, 모세 언약, 다윗의 언약 전부 다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럼 누가 똑같아요? 불의를 진리를 막는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네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네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심치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전부를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너 나 위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 말에 내 전부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에 대해서 형상을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내 전부를 걸어오고 나는 안 만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단순하잖아요. 내가 안 만들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셨어. 그 소망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걸 나는 믿고 심지 않아.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 그러니까 나를 미래를 보장하시는 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전부를 걸었잖아. 그럼 그 말씀에 전부 걸은 것처럼 하나님이 또 내게 말씀하시는 너 십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나 지켜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그것이 1계명, 2계명, 3계명 지킬 수가 있겠는데 이제 5계명으로 딱 들어오면 지킬 수가 없게 돼 이제.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는 이게 되겠는데 뭐가 문제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형제를 안 미워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고 이거 사람 팔짝 뛰잖아요. 그죠? 감정이 있는데 사람이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잖아. 어느 왕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신은요, 일생 동안 백성들의 찐송받는 삶을 살았어요. 성군이라고.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세자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왕권을 물려줄 세자에게. 세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아버님은 부왕은, 그죠? 부왕은 어떻게 이렇게 백성들의 칭송받는 성군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살고 싶은 삶 한 번도 못 살아봤어. 백성들이 원해서는 그렇게 살았을 뿐이에요. 참 안타까운 삶이잖아요. 그죠?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체면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죠? 체면을 중시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살아가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못 살아봤으니까.
저는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자, 저 여진족이 쳐들어왔어요. 저 만주족들이 쳐들어왔어요. 중국 애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백제, 고구려, 신라가 계속 싸웠어요. 이조 때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고 이제 돌아갔어요. 근데 아이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내 아들로 삼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처참할까요? 내 딸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요, 미국 사람하고 비슷한 얼굴도 많아요. 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 같은 우리 삶 사겠어요? 안 살겠죠. 근데 체면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그 아이를 이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게 얼마만큼 무서운지 몰라요. 내 감정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내 감정을 죽였다는 거죠. 체면 때문에. 그러면 내 속에서는 얼마만큼 안달복달했을까요? 스트레스가. 그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로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기 감정 억누르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가졌으니까 그리스도로 해서 살아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살아갈 이유를 가르쳐주는 것이 십자가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화목 아니에요? 화목이라는 건 온전하게 만드는 거,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화목이라는 건 관계가 온전하게 되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가는 데 있어서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죠. 응?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자들이 언약을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회복이라는 원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뭐죠? 법을 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법을. 하나님 말씀이 법을 타버렸어. 법을 탔는데 이 법을 알지 못하면 이 법이 나를 오히려 사망을 이끌어가요. 그죠? 그래서 이 법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지 못하도록 율법의 대의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의 기능을 알아야 돼. 율법의 기능 5가지. 첫 번째. 뭐요? 자, 죄를 깨닫게 했어. 두 번째. 죄만 깨달아요? 아니면 죄를 더욱더 죄되게 만들어요? 그죠? 죄를 더욱더 죄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죄를 더욱더 죄되게 만들었고, 그러면은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경이 우리를 어디다 가둬버려? 성경은 율법이에요? 성경이 우리를 어디다 가둬버리려고 그래요? 사망 가운데 가두려고 하죠. 자, 죄가 내가 더욱더 관여하니까 그 다음 가는 건 뭐예요? 사망 가운데 가려 하잖아.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2절. 그러면 지금 3개 했죠? 그러면 네 번째는 뭐예요? 죄가 어디로 가요?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야 되죠, 이제요. 왜? 내가 거기서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몽학선에 이게 24절이야.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 갈라디아 2장 22절, 23절, 24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래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서 어떡하죠? 다섯 번째, 하나님과 우리를 뭐로 만들어버려요? 화목하게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켜준다. 율법의 기능이, 그러면 율법의 목적이 이루어졌네, 그죠? 쉽잖아요? 그럼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이 있기 전에 무엇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았어요? 양심의 법으로. 우리 각자에게는 양심으로. 율법은 아브라함 때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졌죠? 언제 주어졌어요? 모세 때 주어졌죠? 모세에게 준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모세에 준 율법이니까 모세 이전에는 율법이 없었어서 그럼 율법이 여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근데 우리는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죄를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양심으로 당하는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알아요? 몰라요? 그죠? 내가 부모님한테 내가 대들은 거 우리가 성경을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부모에 대들고 나면 내가 잘못한 걸 알아요? 몰라요? 양심에 가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태어나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빼놓고 그 사람들은 잘 몰라. 왜? 율법이라는 걸 항상 우리가 듣고 왔으니까. 안집사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었어? 아니면은 중간에 예수 믿었어? 중간에 믿었어. 몇 살 때? 어렸을 때 교회는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때려봤고 청소년기 때 그 정도와 회심하고. 그럼 잘 몰라. 애기 때는 잘 몰라. 근데 윤 집사나 이제 김관 집사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할 거야. 옛날에 내가 엄마 잘못한 거 있으면 어때? 양심이? 그날 저녁 때 막 얼굴 보는 것도 막 미안하잖아. 그죠? 양심 속에서 가책이 있잖아. 그 법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양심의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양심의 법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그럼 어디까지 지금 끝났어요? 여기까지 끝났네. 그죠? 13번까지. 화목이라는 우리가 얘기했잖아. 하나님과 내가 뭐 하는 거?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온전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온전할 수 있는 비결이 뭐밖에 없어요? 예수 십자가 외에 연합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완전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이고 온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죠? 그럼 낱낱이 이런 범죄는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육신의 나약함으로 말하는 것이냐, 죄로 말하는 것이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요. 낱낱이 범하는 범죄, 이 범죄는 죄로 해석하면 안 돼요, 사실은요. 우리가 왜 그렇죠? 이건 범법함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범법함으로다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범법함이에요. 범법과 죄는 달라요. 우리가 낱낱이는 죄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범법이거든요. 범법. 하나의 율법 조항 하나를 내가 하나님의 계명 조항 하나를 내가 어긴 거예요. 그거다가 나를 갖다가 죄 가운데 집어넣어요, 안 집어넣어요? 하나님께서요. 안 하시죠? 그래서 왜 그렇죠? 로마서 5장을 들어가게 되면 5장에서 8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가 구원의 영원성을 말하잖아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너희를 거룩하게 했는데 네가 오늘 하나의 실수했다 해서 너희를 갖다 죄 가운데 다 집어넣겠니? 그 말씀 우리가 항상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갖고서 1장 1절만 갖고서도요 10주 20주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하면 너무 막 적하니까. 왜요? 성경 전체를 갖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낱낱이는 범법은 범죄라고 하지 말고, 죄라고 하지 말고 범법, 범죄라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나약함이라 로마서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이건 외워야지. 몇 장 몇 절이야? 자, 사망의 늪에서 누가 널 건져낼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딱 나타나, 이제. 그 다음에, 7장은 넘어갔잖아, 그럼. 8장. 그럼 몇 절에서? 3절, 3절. 그러면 이렇게 구원하는데, 자요, 구원하는데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갖냐면요, 저 사람은 참 가진 것도 많고, 그래도 막 진짜 돈도 많고, 최태원 회장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어. 그지? 300억을 갖다가 무당한테 갖다 주는데, 아유, 와요. 하나님 말씀 듣고서 300억 헌신하면 우리, 교회를 몇 개를 질 수 있어. 어? 그 양반이 믿는 사람은 살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필요 없어. 이상해졌어요. 노서역에 버리고 전도라고 같이 감옥에서 나오고 분명히 기고 나왔다. 자, 율법주의자들 봐보세요. 율법주의자는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요? 안 믿는 거잖아. 거기는 똑같아. 저 세상 사람보다 더해, 더 악하고. 거짓 선민 사상에 빠져버리면 진짜 무서워요. 자, 보세요. 거짓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기주의예요. 철저하게 자기 이기주의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지, 우리는 이기주의자가 아니에요. 자녀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요, 전부 다 내 아들 잘 되고, 내 딸 잘 되고, 나 잘 되고, 내 남편 잘 되고, 내 아내 잘 되고, 우리 아버지 잘 되고, 손주 잘 되고,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는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건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고, 아버지가 잘 되고, 엄마가 잘 되고, 손주가 잘 되는 이유는 뭐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예요. 살아도 죽어도.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이것이 거룩. 하나님의 이름 위해 살아가는 거. 자요. 다윗이 언약궤로 옮겨요. 내일 설교할 겁니다. 언약궤로 옮깁니다. 왜 언약궤를 갖다가 오베네돔의 집에서, 자, 기앗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있었던 언약궤를 갖고 오다가 우사가 죽었어요. 뭐다 갖고 오다가 수레에다 싣고 오다가, 그죠? 수레가 새로운 수레를 만들었는데 수레가 넘어져서, 그러니까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잡았다가 죽었어요. 두려웠죠. 그래서 그거 놓아버리고 도망와 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베네돔의 집에 이제 모셨어요. 길거리에다 둘 수가 없으니까 오베네돔의 집에서 이제 자원해서 이제 오베네돔이 갖고 들어갔어요.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큰 복이 임했어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언약의 오베네돔의 집에서 다시 그 3개월 후에 3개월 동안 그 집에 있다가 이제 옮겼어요. 다윗궁으로 옮겼어요. 자, 왜 옮겼어요? 자, 앞에 있는 사람들부터 대답해봐. 최고사 얘기해봐봐. 응? 응? 인간적으로 보면 응. 오베데돔이 복을
그렇게 설교 들어왔지? 자, 안집사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 저기 우리 황 권사님 어떻게 생각해? 처음에는 수건산처럼 하고 똑같이 기본적으로 그게 기본 베이스인데 워낙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으니까 두려웠다가 이제 괜찮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성경을 안 보고 설교 들어서 그래. 성경을 안 보고 설교를 들어서 그래. 자, 내 얘기를 잘 들어. 지금 성경 찾아봤자 이해를 못해. 3개월 동안에 복이 임했다는 이 복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혈통의 복과 집의 복과 가산의 복이야. 재물의 복이야. 두 개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 그럼 집이라는 것은 혈통이야. 자, 3개월 동안 어떤 사건이 있었어? 오베네돔의 집에서 언약궤가 가고 난 다음에 3개월 동안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 그걸 보여야지만 여러분들 이해가 돼. 블레셋에 2번의 침공이 있어. 얘기했잖아, 내가. 블레셋이 침공하고 곧바로 다시 침공했다고.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 묻적 가로되 하잖아. 이 3개월 사이에 블레셋 군대가 3번이나 침공을 해. 참 2번이나. 그래서 한 번은 마주에 나가 싸워라 해서 전쟁에 승리했고, 2번째는 뽕나무 숲에 숨었다가 뽕나무의 숲으로 위해서 사람이 걸어다니면은, 자, 근데, 자, 전쟁이 일어나면, 아까 제가 그런 말 했지만, 전쟁이 일어나서 블레셋 군대가 지나가고 있어. 근데 이 집은 건들지 않았어.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잖아. 근데 이 혈통은 한 명도 죽지 않았어. 이게 성경에서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오베네돔에 복 받는 거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야. 그리고 난 다음에 14장을 들어가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 14장을 들어가면은, 15장을 들어가게 되면은, 역대상 13절부터 시작하는 건 이게 이제 14장 한번 봐봐. 14장 1절. 14장 1절인지 15장 1절인지. 한번 읽어봐봐. 1절.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자, 그러면은, 야,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곳을 이제 다윗궁에다 세워, 그죠? 그리고서, 그럼 전쟁이 3개월 동안의 이 상황인데, 3개월이 있었더라, 성경은 기록했으니까, 오베네돔에 3개월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럼 3개월 동안에 전쟁이 2번 전쟁이 있었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놓을 다윗궁에다가 이 자리를 마련했어,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이 뭐예요?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죠? 이제 하나님의 법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뭐 했죠? 수레에다가 실고 왔었고. 근데 반드시 언약궤는 누가 메고 해야 돼요? 레위 제사장들이. 그죠? 그러면은 다윗이라는 인생은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은 시대 속에서 오직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한 사람이 오직 유일하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 외에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아니, 당시에 나단이라는 존재가 그와 함께 있었잖아. 갓과 나단이.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이게 왕들이라는 존재는요, 우리가 말하듯이, 성경이라는 이 성경이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선고 다 나오고 하니까 우리 찾지. 여기다가 두루마리 돼 있는데 그거 갖다 찾으라면 찾겠어? 그 전에는 그러면 선지자한테 안 물어봤다고. 이게 이제 나단과 선지자가 막 그 상황 이후에 그들은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잖아. 말씀을 외운 사람들이잖아. 다윗은 사실 어려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외울 수가 없었어. 지적장애자 했었으니까. 지적장애자 했잖아. 글은 읽었겠지 이제. 근데 우리가 천재성을 우리가 이제 요번에 그 우영우라는 그 영화가 오늘 뉴스에 잠깐 나오더구만. 뭐 이거 대박이라대. 지금 뭐 넷플릭스에서 장기. 아니 뭐 아니 거기뿐만 아니라 뭐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다가 뭐 막 이거 뭐 좀 하는가 봐. 뭐 이게 많이 팔리는가 봐. 많이 팔리는가 봐. 근데 팔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우리는 자폐라든가 이 장애우들을 세상에서 가장 뭐랄까 그냥 이렇게 좀 그렇게 살아왔잖아. 근데 이제 요 영화는 좀 다르잖아. 그들이 이렇게 뭔가를 주도해서 나가는. 그래서 우영우의 특징이 뭐냐면 그가 재판 모든 과정을 그러니까 주도해 나간다는 거야. 사실은 맨 처음에 주도하진 않았어요. 근데 순간순간마다 그 고래가 나타나면은 그냥 고래가 나타나면 이렇게 딱 이렇게 주도해 나가잖아. 이것이 되게 이게 신선하고 우리가 이렇게 동일한 존재를 우리가 인격체로 받아줘야 되는데 동일한 인격체로 받아보질 않았어. 그래서 하지 마. 넌 내가 해야 돼. 이런 식이 됐거든. 근데 이것을 그들도 다 할 수 있다는 이것이 되게 센세이는 아주 되게 이게 충격적으로 세계적으로 이게 아주 이제 드러난 거야. 근데 실제로다가 이런 천재성을 가진 애들이 있거든요. 장애우들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이런 사람 중에 누구 있었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 왜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말도 못하는. 어? 뭐, 그 이름이 뭐더라? 영국의 그 센터 물리학자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왜 과학자. 스티븐 호킹. 스티븐 호킹. 발음이 내가 이해를 못했어. 스티븐 호킹. 그 양반은 그 자폐는 아니야. 자폐가 아닌데 아주 뇌성마비잖아. 근데 뇌성마비 된 애들이 근육이 전부 다 막 이렇게 말 한마디도 못해갖고 여기다 뭐 이렇게 달고 하잖아. 이렇게 뭐 찍어서 하잖아. 그것도 하나 찍을 때마다 얼마만큼 힘들어. 근데 세계적인 그 학자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주 대단한 그런 과학자인데 그렇게 나타나거든.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우리 일반인들에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 없잖아. 일반인도 살 수 없는 것을 지금 장애우들이 살아간 거야,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입견 속에서 있는 것을 깨부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든 것이 이게 우영우, 이 문화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건전한 드라마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보여야 돼요. 나도 다 보지는 않았지만 아프면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자요 그렇게 지적 장애자인데 모든 판결을 다 외워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 그래 이게 이제 대단한 거야 이게. 쉽게 해서 변호사라는 직업은요 법조항만 다 외우고 있으면 변호사가 될 수 있어. 판사건 검사든. 검사는 좀 다르죠. 판사나 변호사는요 법조항만 많이 알으면 돼요. 판결만 많이 외우고 있으면 돼요. 약사들 뭐 하죠?
약 이름만 많이 알고 있으면 돼. 사실 그렇잖아. 딴 거 없어. 나머지는 처방은 의사가 다 해주는 거야. 그럼 의사들은요. 병증하고 내과면 약 이름만이 알면 돼. 그죠? 근데 보세요. 자기가 쓰는 약은 다 똑같은, 그 병원은 환자는 다 똑같은 약을 써. 그러니까 몇 개 안 이어도 돼. 몇 개 안 이어도 돼. 다 합해봤자 50개도 안 돼. 그거 갖고 밥 먹고 살아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볼 적에는 대단해 보이잖아. 별거 아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근데 이제 이 다윗 같은 경우도 이게 되게 머리가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가 지적장애로 태어나서 부모에게 버림받고 그런 삶을 살아오다가 그가 치유받고 그 머리가 이제 놀랍게 튀어버린 거죠. 이렇게 이제 그건 하나님의 섭리니까. 자,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가 이제 고대 왕들을 보면은요,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책장을 안 넘기고. 그러고 중요한 것이 그래요. 반복되고 계속 듣는 겁니다. 진짜 책을 갖다가 내가 이게 성경이가 이제 세 번째 책이었거든요. 이게 지금은 안 쓰는 책인데 이게 세 번째 이렇게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다가 이렇게 하고 썼었어요. 왜? 딴 데 써놔봤자 다 잊어먹거든요. 못 찾아, 써놔봤자. 그래서 성경에 다 써놓은 거거든, 이렇게. 요거 외에 지금 내가 항상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얇은 거. 옛날에 눈이 보이니까 이제 조그마한 거 갖고, 그것은 완전히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다가, 글로다 꽉 차 있어. 내가 써놓은 걸다가. 그리고 지금 사무실에 또 하나 쓰고 있는 것은, 막 이렇게 테이프 갖고 막 붙이고 막 별짓 다 했어. 집사 때 쓰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요. 그러면은 이걸 책을 갖다가 수백 번, 수천 번을 읽는 거야. 근데 읽는데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뜻을 가르쳐 주잖아. 뜻을. 자요. 한문을 가르치는 선생들은요, 자요, 왕에게 왕의 왕자 교육을 할 적에 단어를 얘기해 놓고서 이거 뜻이 무엇입니까?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 또 다시. 그래서 그 답을 유도하고 또 가르치고. 그냥 무조건 천자문 외우게 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인문학 교육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천자문을 외워갖고 단답형으로 다 시험 문제 내갖고 시험에 합격하면 한자 수능 능력시험 1급 2급을 줘버리거든요. 이게 좀 잘못됐어요. 의미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되잖아. 의미를 모르면 인문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신학이라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팽날 읽어봤자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다윗이 선지자 2명을 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곁에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배반합니다. 다 배반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약한 존재거든요. 자, 이렇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요. 그죠? 누구나 다 부자건 노예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주 안에 주의 십자가 안에 우리 연합만 되어지면 연합과 대표성 원리만 우리가 갖고 가면 누구나 다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이 바로 1장부터 해서 3장까지 있는 거 전체를 한번 본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보면서 우리가 이제 뭐 크게 뭐 요거에서 벗어난 거 거의 없어요. 이게 머릿속에 이게 딱 들어가야 돼, 이게. 머릿속에. 그래서 들어가라고 이렇게 좀 해본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번 봅시다. 4장을 넘어갑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즉 나옵니다. 그런즉 앞에서 이제 4장을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잡으세요. 뭐 1장, 2장 이거는 없었어요. 그죠? 앞에서 믿음의 얘기가 딱 나오기 시작해요. 그죠? 믿음이 뭐냐? 응? 믿음을 내가 너에게 설명하겠다. 그래서 앞장 자,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이게 나오기 시작해요. 30절부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의롭다함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을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미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들 구원받습니다. 라고 했는데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믿음으로다 그냥 나 믿어요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감나무 밑에서 떨어지기 위해서 내가 입 벌리고 누워있으면은 언젠가는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 전에 굶어 죽겠죠. 한겨울에, 여러분들 한겨울에도 안 떨어지고 그냥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거 내가 혼 놓고서 하고 있었는데, 그럼 얼어 죽지, 그거 어떡하겠어, 지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습니다가 우리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믿음이 뭐냐. 그래서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무엇이냐는 설명을 해주고 아까 우리가 했죠. 우리가 고대 사회 속에서 왕의 옆에서 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왕에게 우리가 한 구절을 다 읽으면 예를 들어 온고지시나면 온고지시 이런 뜻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게 이거 어떤 뜻입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걸 질문을 해요. 그죠? 꼭 질문해서 그러면 그가 대답을 하는 말을 듣고서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자교육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잘 배울 수밖에 없어. 좋은 스승을 만나니까. 근데 바울은 진짜 좋은 스승이잖아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믿음이 무엇인가를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야. 그런즉 믿음에 대해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설명해서 누굴 구하여?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자, 육신으로 있는 아브라함이 자 1절입니다.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 있는데 무엇을 얻었어요? 구원 얻었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내가 죽었을 적에 믿음이 완성된다 이런 식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미 와직간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와직에 긴장감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요. 그러면 우리가 믿었어. 근데 내 삶에 윤택함이 왔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럼 믿은 사람이 안 믿은 사람이요? 안 믿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은 지금 이제 문제 해결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문제 해결받으려고 교회 나왔어.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표현해 줬더니 이 사람이 떠나버리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적이 없으면 저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표적을 베풀어 줬어요. 근데 그들은요 그분을, 그 표적을 믿는 게 아니라 그 표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야 돼요. 그죠? 그분은 바로 말씀이시잖아요. 말씀. 그 말씀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뭘 믿어요? 표적만 봤어요. 표적만 봤어. 문제 해결됐단 말이에요. 문제 해결되니까 하나님 떠나버리죠. 내가 병든 자가 치유되니까 교회 떠나는 거예요. 열의 아홉으로 어디 갔느냐? 다 떠나잖아요. 그들은 뭘만 본 거예요? 표적을 바라본 거예요. 표적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 내가 곧 너의 주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너의 주다. 내가 너를 구원하러 온 내가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말을 들으라.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게 표적이에요. 그죠? 근데 이 세미나를 갖다 보자마자 그들은요, 오, 이제 나는 뭐, 교만이 찾아와 버려요. 내가, 맨 처음에는 첫날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튿날에는 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한 게 있잖아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기도는 내가 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오직 자랑할 자는 오직 뭐만 자랑하라?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막 문제에 있어갖고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할 적에 윤집사 왜 기도 안 했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나 없나? 황 권사님들 한 번이 그렇게 있나 없나? 최 권사님은 얼마 안 됐더라도 그런 한 번 있나 없나? 없지. 기도 안 해서 그래? 아니야. 한 번도 없어 나. 뭐만 가르쳐주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교회 가신 소망만 가르쳐줘요. 그죠? 저도 빠져나가기 쉬운 걸 알아. 뭐가 가장 쉬울까?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더 열심히 하 그러면 돼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기도만 열심히 시키면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건 내가 판단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를 한 번 해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야.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판단하면 안 되지. 그럼 내가 어디 안 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아이고 최 권사님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판단한 자가 아니지. 내가 모사의 자리에 앉아버렸잖아.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뭐만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는 거야. 나도 그렇게 하는 게 편이야.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고 기도 열심히 해. 그러면은 매일마다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흘러나가겠지. 그치? 그러면 그것이 뭐가 돼?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이 되겠죠. 우리 교회 안 온다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왜 안 와?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고. 바보들이요. 내가 언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 나는 한 번도 그런 잘못된 너를 위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있는데도 그가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 자기를 위해 기도했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를 기도했잖아. 그죠? 그러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잖아.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절 봅시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자, 1절에서 2절로 같이 연결해가.
1절에서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있었다. 육신으로 있는데 그가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았다 하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자랑할 것이 있잖아.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됐으니까. 내가 몇 시간 기도했는데요. 내가 얼마만큼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막 작정 기도 요번에 그래서 막 그러면은 막 그 간증하러 막 나와요, 그죠? 막 먼저 번에 이제 뭐 어떤 역사 일어났다가 막 간증하러 나와. 그래서 막 간증하고 막 하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뭐였어요? 내가 요번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간증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요, 뭐 병이 치유돼서 간증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돼갖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어. 안 돼서 간증한대, 자기는.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내가 직접 본 건 아니고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 간증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사람들이 나왔던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자 보세요. 그들이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을 자랑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어. 그래서 난 이만큼 난 대가를 받았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내가 이만큼 행했으니까 난 이만큼 받았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만큼 받았어. 이게 유대교죠. 그래서 2절 써. 아브라함이 만약에 진짜 그가 육신을 했을 적에 율법의 행위를 했었다면 그가 자신을 자랑할 거 아니냐. 근데 3절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냐? 그죠? 아브라함,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믿음으로 하냐? 그럼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념적인 추상적인 것은 여러분들 잘못된 거고요. 그건 거짓신앙 체계고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망령되게 끌어면 안 되거든요. 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부부 관계가 되기도 해요. 결혼 관계가 되기도 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합니다라는 단어를 막 계속 썼어요. 그러고 나는 가늠해. 근데 하나님 모르면 좋은데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야. 얼마나 가증스러울까? 차라리 나 당신 미워요, 미워해. 나 당신하고 난 살기 싫어. 나 못 살겠어, 나. 당신하고 나. 안쓰럽기도 하지. 저가 내 사랑을 몰라서 얼마면 저 힘들까. 안쓰럽기도 하잖아. 근데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 당신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저 해놓고서 나는 밖에 가서 나는 딴짓하고 다녀. 그렇다고 하면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을 얘기하면서 나는 딴짓해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돼버려요. 우월감에 빠져. 우월감. 나는 믿음 있고 너희는 믿음 없어. 우월감에 빠졌어요. 그럼 믿음은 나로부터 온 게 아니잖아. 하나님부터 온 거잖아.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이다.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 절대 올 수가 없다. 근데 믿음은 과거에 이루어진 토대로서 내게 오늘 현재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이루어진 하나의 사건이 영원토록 언제나 내게 현재로다 내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이다. 그럼 믿음이 내게 올려오면 두 번째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돼야지만 믿음이 내게 올 수 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죄인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믿음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길까? 어?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잖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너 왜? 그러면서 보세요. 자, 사랑을 하면, 사랑이라는 단어는, 자, 안집사하고 채권사가 서로 사랑을 하면, 안집사는 채권사의 말에 무조건 옳아야 돼요. 천하총각제 그랬잖아요. 쫓아냈죠, 옛날에. 별로 안 쫓아내. 누가 쫓아냈어, 그럼? 좀 특이한 케이스구만. 하나님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쫓아다닐 적에는 그 사람의 말을, 자, 우리가 어제 이제 우영우 아까 얘기했잖아. 우영우 나가는데 우영우를 좋아하는 경찰이 하나 있어요. 그죠? 그 경찰이야, 경찰. 원래 경찰했었는데, 이제 거기를 이제 근리 가서 변호사 거기서 이제 직원으로 있는 거야. 아. 그럼 이제 그 사람은 그 직원이 됐어. 근데 우영우를 너무 좋아하니까 우영우가 싫다 해도 막 잠깐만 찾아가잖아. 근데 우영우가 자기를 싫어하는 건 아닌 걸 알아. 근데 우영우가 자기가 스스로다가 내가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제 쫓아다니는데 내가 우영우가 싫어하는 일을 할까 안 할까? 절대 안 하지. 방구도 안 낀다니까. 그래서 방구 트는데 몇 년 걸리잖아, 우리가 결혼해도. 그잖아요. 자, 그가 싫어하는 일을 그가 싫어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는 모든 것은 안 해. 그의 말은 무조건 따라주려고 그래. 그죠? 우영우가 그냥 바닷가에 가고서 고래 얘기만 하고 있어. 나는 아니 얼마나 그렇겠어, 그지? 근데 그 말을 다 들어줘. 재밌게. 듣기 싫어도 재밌게. 여러분들 생각해보셔. 나는 관심사도 없는데 그 말을 들으러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근데 사랑하는 여자가 하는 말이니까 다 들어주는 거야. 흑동고래가 어떻고 나는 고래가 그렇게 나는 많은지도 몰랐어. 내가 아는 건 하나가 돌고래하고 흑동고래밖에 몰라. 아, 핑크고래라는 걸 내가 한번 방송에서 봤어. 핑크고래. 핑크 돌고래? 어느 저기 호수에 살고 있더라고. 자, 이렇게 자, 사랑을 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을 하는 사람의 대상에 그 어떤 말도 내가 다 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거야. 그가 싫어하는 일을 안 해. 이게 사랑이야. 근데 남녀와의 사랑은 감정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깨져.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이제 사랑이 섞고 잠깐만 깨지는 이유가 뭘까? 단점이 보이니까. 단점이. 이 사람이 이것도 못하네. 솔직히 저 사람은 만능인이거든. 그래서 맥가이버거든. 그래서 난 그 사람한테 내 전부를 내가 맡긴 거거든.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깨지기 시작해. 저 사람 이것도 못하지, 저것도 못하지, 저것도 못하지. 아유, 내가 차라리 돈 벌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절대 깨지지가 않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 우리가 깨질 수가 없어. 이게 믿음이야.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하나야, 아니야? 하나야.
아, 그거 하려고 여기 왔네. 그러면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통해 내 일을 행하리라. 아가서 말이거든, 그게. 아가서거든, 아가서에서 그 술람미 여인에게 이게 하는 말이야.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거든. 술람미 여인이 얼굴도 개무택대하고 손은 등껍 뭐라 하지? 무슨 껍질이라고 하지? 거북이 등껍질 생겨갖고 그런데 얼굴은 타갖고 거무튀튀하고 진짜 그러면은 아름다울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왕은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자.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내 일을 너를 통해서 행하리라. 왕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 그죠? 왕의 일을 하는 건데 그죠? 왕의 일을 나보고 하라는데 얼마나 좋냐고요. 나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준다나 그 약속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 약속을 내가 없으면 내가 믿음이 존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라는 가짜예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는데 소망이 없어요. 그건 가짜야 아니에요. 자,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나는 딴짓해. 난 아까 있잖아. 저기 최태원 부인은 교회 다니는데 최태원은 300억 갖다가 줬다. 그러면은 그게 온전한 믿음일까? 아니겠죠, 그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뭔가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뭐하죠?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믿음이 아니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정의가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서 다음 주에 우리가 4장 다 마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